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가격 폭등과 팬데믹, 불경기 등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안이 작년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식량 불안이 높은 국가는 가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르완다, 아이티 등 22개국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티는 인구의 67%가량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에 속한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했고, 스리랑카는 정치적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시장에서 음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심각한 식량 위기로 강제 노동과 조언의 괴로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열방의 교회가 돕는 손길을 통해 아이들의 생계가 해결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북한이 젊은 세대에게 고강도 사상 교육을 하는 한편 민심이 떠나는 것을 막고자 나름의 물질적 지원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탄생한 장마당 세대들은 체제 수호보다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남한과 서구 문화에 상당히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육아법을 새로 채택해 어린이들에게 젖 제품 제공을 늘리고 새학기 전국의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신발, 책가방, 학용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엄격한 사회 통제에 누적된 내부의 불만을 달래고 김 위원장의 자애로운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세속적 가치가 아닌 진리의 소망을 꿈꾸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사무엘상 17장. 17장 그러면 여러분 제목을 뭘로 붙이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제목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제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17장의 백그라운드는 두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하고 있죠.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터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엘라 골짜기, 저는 거기 매번마다 가보는데요. 그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일방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일방적 우세,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일방적 열세, 아예 싸움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아예 싸우려고 나서지도 않은 거죠. 다 숨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선봉장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에 관한 프로필이 이 4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4절에서 그에 대한 프로필을 말하기를 그가 선봉장이다. 그런 선봉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싸움 돕는 자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봉장의 주 임무죠. 그 사람은 이름은 골리앗이고 지역은 가드 지역 사람이다 하면서 먼저 그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규빗을 알지 않습니까? 이 팔꿈치에서 장지 손가락까지 뻗치고 한 뼘을 더하면은 그건 한 규빗 나와요. 보통 약 50cm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리앗의 이 키가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놀랍게도 2m 90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3m 10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빗이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규빗과 이집트 지역의 규빗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그게 그거다라고 내립니다. 2m 90이나 3m 10이나 무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키부터 말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갑옷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도 또 말하고 있어요.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놋이에요. 지금 자체가 놋인데 비늘 갑옷 아시죠? 또 이건 아까는 큐빗이고 지금 세겔인데 그러면 이 세겔로 5,000세겔이면 몇 킬로그램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57kg입니다. 겉옷이 57kg.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을 입고 겉옷처럼 입고 뛰어가는 사람이다 할 정도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 다음에 창이 있죠. 그 창은 배틀채 같고 라고 말했어요. 7절 말씀에 창날은 철로 되어 있는데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창날만 말하면은 창날만 7kg이에요. 이만하면은 이제 이 골리앗에 관해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거인이 맨 앞에 나와서 선봉장이 되어서 딱 버티고 나와 싸우자 라고 말하니 누가 나와 싸우겠어요? 꼼짝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골리앗이라면 일반적으로 일단 국어사전을 손에 들고 사전에 나와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욕은 다 뽑아내고 욕의 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겠죠. 그리고 싸울 때 격발시키잖아요. 격장지게라고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것이 전쟁의 출발이죠. 이 옛날부터는 상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격발시키려면은 좋은 소리로 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잖은 말로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욕을 쓰고 반말하기 시작하고 해야 되죠. 그래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골리앗이 처음에는 하쯤 되는 욕을 썼을 거예요. 근데 껐떡도 안 하니까 이제 중쯤 되는 욕을 썼겠죠. 좀 더 센 욕을. 또 껐떡도 안 하니까 이제 그는 상쯤 되는 욕을 썼어요. 그래도 껐떡도 안 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국어사에 나오는 욕은 다 퍼부어도 워낙 지금 게임이 안 되니까 꼼짝도 안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마지막 남겨둔 욕. 이거는 가급적 쓰면 안 돼요. 이거만큼은. 그런데 골리앗이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건 안 하지. 그래서 하도
싸움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옛날에 글을 읽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세도 내 엄마를 욕하면 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결사항전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부었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래도 까똑도 안 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형들을 방문해라 했죠. 이문품을 전달해라. 근데 다윗의 형이 7명인데 전쟁에 첫째, 둘째, 셋째 형만 참석했어요. 넷째부터 나머지 4명의 형들은 군대에 안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신명기 말씀이 한다면 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 20세부터 50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20살 넘어야만 전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형들만 20살이 넘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20세 미만입니다. 그중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나이가 대강 여러분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전부터도 이제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겠지만 특별히 기름 부은 분 다음부터는 더 신뢰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3명의 아들들이 있는 전쟁터에 그에게 이문품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봉고차 한 대는 갔을 거예요. 가득 싣고 형들 말고도 부대원 또 전체 속한 부대원 전체까지 포함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또 이문품을 전달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쟁한다고 듣고 왔는데 어째 조용하지, 끝났나 뭐 이런 것. 그러고 있는데 그때 또 마침 다시 또 골리앗이 나와서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23절 말씀이에요. 이 17장 2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형들과 함께 말할 때죠.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여기에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마침 거기 갔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굉장한 상급을 내걸었습니다. 3가지: 상금, 세금 면제, 그 다음에 왕의 사위. 이 정도라면 모든 것 다 걸머지는 것이죠. 사울 왕이 너무 다급하니까 아주 상금을 극도로 올린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상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백성이 전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왕이 이렇게 저를 죽인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내걸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엘리압이 들은지라. 그 다음에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였습니다. 화를 크게 냈죠. 그러면서 야단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희 막내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와서 주둥이를 놀리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막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자, 칠판에다가 두 사람의 말을 적어놨어요.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은 것과 하나는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들은 것. 이게 좀 차이죠. 하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고 하나는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과 엘리압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둘 다 화를 냈다. 이것이 둘 다 공통점이었어요. 다윗도 화가 났고 엘리압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말을 듣고 반응해서 화를 낸 건 똑같은데 그 이유가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듣고 화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엘리압은 왜 화가 났습니까? 동생이 너무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화가 났습니까? 동생이 죽을까 봐 걱정해서 화가 났습니까? 동생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겁적입니까? 비겁하게 저자가 말하는 말을 듣고도 끽소리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이 엘리압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한다. 나를 모욕한다. 때문에 화난 것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도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모욕받으니까 화를 났고 엘리압도 화났는데 자기가 모욕받으니까 화난 것입니다. 따라서 둘의 화가 전혀 다른 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풍향계가 설치되는 것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얼마나 센가 알아보려고 풍향계 폭력계를 설치한 것처럼 다윗 앞에와 이 엘리압 앞에 둘 다 풍향계가 설치된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중심이 탁 드러난 것입니다. 이 두 명에 나오는 이 중심 안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중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풍향계가 설치되면 아는 것입니다. 어디서 화가 막 나죠?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화내게 하는 것이. 다윗도 화를 내게 해서 화를 냈어요. 엘리압도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둘 다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가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낸다 1번, 2번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낸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죠.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내지 않는가? 온유한 사람은 화 안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도 화를 낸다니까요. 단지 언제 내냐, 무엇 때문에 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언제 안 내는가? 자기가 무시당할 때, 자기가 모욕받을 때, 자기가 비방받을 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이때의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broken heart라고 번역해요.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 자기 자신이 깨어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깨어졌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대해 죽은 사람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시당할 때, 내가 모욕받을 때, 나의 자존심을 긁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포함해서 이럴 때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면 화를 벌컥 낸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리더는 사람과 관계하는 게 리더죠. 항상 관계합니다. 그러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화를 내야 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분도 상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특히 리더 되는 순간은 타겟입니다. 구설수에 올라가는 제1명단이죠. 뭐 그냥 길가에 있는 사람 갖고 누가 말하겠어요. 꼭 리더를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잘못된 점만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말에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리더에 갖고 있는 위험한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경우에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중상모략당하기도 하고, 또 나를 갖다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리더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의 특성은 그때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